오늘은 불안한 마음에서 기쁨 충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걸 이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완성품이 딱 나타났나요? 그렇지 않죠. 첫째 날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습니다. 완성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마 우리가 그것을 봤다면 이렇게 반응했겠죠. 에이! 천지 창조하셨다면 이게 뭐야?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겨우 이 정도? 둘째 날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겨우 이 정도? 이게 뭐야? 여전히 황폐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는 순간 그 황폐했던 땅이 그 무질서가 질서를 잡아가면서 빈 공간에 아름다움이 채워지고 동식물이 자라고 그 바다에는 수많은 어족들이 채워지고 하늘에는 새가 채워지고 땅에는 인간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아름다운 완성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방에 완성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인생에 불안함이 보여요. 내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빵! 해결되는 것은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걸 원하죠. 한 방에 빵!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교회 데리고 왔어요. 한 방에 빵! 성령 충만! 주여!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한 방에 축복은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한 방에 완성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차츰차츰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항상 한 방에 축복이 떨어지기를 원하죠.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교회 억지로 끌고 왔어요. 감언이수를 하고 협박을 하고 사정을 하고 돈을 들여서 남편을 끌고 왔어요. 돈을 들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남편 진짜 어쩌다가 교회에 왔어요. 한 방에 빵!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드문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황폐함을 보여줄 거예요. 공허함을 보여줄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간구했는데 이게 뭐지?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돼가면서 차츰차츰 변하고 차츰차츰 채워지고 차츰차츰 모양을 갖추고 차츰차츰 아름다움이 보여주고 차츰차츰 완성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내일을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랬으니까, 어제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간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거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더 복된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아니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공부했다면서 어떻게 한 방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이거밖에 안 돼? 이 수준밖에 안 돼?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게 겨우 이거야?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미완성품인 그 제자들이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어설픈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어설픈 제자들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기적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없을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내일 모레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우리 인생을 결정해서 낙심하려고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을 가지고 미래를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못난이어도 내일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